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약함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전혀 불필요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버리면 내 삶에 손해만 끼치는 쓰레기가 될 것인데, 그것을 잘만 사용하고 이용하면 오히려 내 삶에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재료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귤 껍질 있잖아요. 귤 알맹이 먹고 이제 귤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껍질은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경산중앙이 하도 특별한 교회라 귤 껍데기를 막 그냥 씹어 먹는 분들이 꼭 계실 것 같아, 저희, 그죠? 그런데 웬만하면 버리잖아요, 그죠? 의미 없이 버리면 쓰레기 양만 들리는 쓰레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귤 껍질도 잘만 사용하면요, 굉장히 삶에 유용한 재료가 돼요. 우리 주부들 잘 아실 거예요. 프라이팬 같은 거 냄비에 생선 요리를 하고 나서 아무리 세제로 박박박 잘 닦아놔도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요리를 하려고 가열을 하면 배어있는 냄새가 나와서 그 다음 요리를 망칠 때가 있죠.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짓거리인데,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 뒤에 그 요리 재료가 비싸거나 그 재료의 아주 본연의 향을 중요시하는 그런 요리를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다시 퐁퐁으로 다시 닦아도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물을 팔팔 끓이다가 이 귤 껍데기 같은 거 2개만 넣고 같이 끓여봐요. 그럼 끓는 가운데 이 귤 껍질이 탈취기가 탁월해 가지고요, 그 비린내를 싹 잡아가지고 깨끗한 요리를 할 수 있답니다. 뭘 또 아멘까지 또 아멘 할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김 빠진 사이다 설탕물만도 못하죠. 그냥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꽃꽂이나 화분할 때 오아시스나 이제 화병에다가 김 빠진 사이다 조금 더 버놓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꽃대가 물을 더 훨씬 더 잘 빨아들고 머금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꽃꽂이보다, 일반적인 이 화병의 꽃장식보다 2-3일은 더 가는 것 같아요. 봐봐, 이쪽은 이해가 되는데 삼투압 얘기하니까 이쪽이 좀 영 또 안 좋아. 또 하여튼 조금만 어려운 얘기만 하면 막 눈을 막 시번덕거리고. 누님들 여기서 삼투압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 오늘 집에 못 가고 2박 3일 집회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으로 알면 되고,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뭐 김 빠진 콜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돼지고기 요리할 때 이렇게 밑간하기 전에 김 빠진 콜라에다 좀 돼지고기를 담궈 놓으면 그 아주 육질이 부드러워져서 꼭 소고기 요리 같은 돼지고기 요리를 할 수 있답니다. 뭐 샴푸와 린스도 역시 중직자라 달라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샴푸 린스도 선물 세트로 같이 들어오는데, 샴푸가 린스보다 쓰는 속도가 한 3배 이상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린스가 오래돼서 정체돼가지고 오래된 린스들을 쓰기도 찜찜하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럴 때 미근날에 풀어가지고요, 청소 도구로 쓰면 이 찌는 때가 있는 욕조나 뭐 이렇게 세면대 혹은 창문 청소할 때, 유리창 청소할 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청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별거 아니고요, 미용실에서 그냥 주부들이 보는 생활 잡지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부들이 보는 생활 잡지만 미용실에서 봐도 이렇게 유용한,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버렸으면 쓰레기인데 잘 사용하여 우리 삶에 유용한 재료가 되는 이런 방법을 배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삶에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실패, 아픔, 때론 가난, 막힘, 이별, 질병, 상실, 내 어휘력이 잘 안 딸리는 사람인데 어디까지 가야지 아멘을 할 거예요 도대체.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의미 없이 그냥 그것을 내 삶의 휴지통에 버려 썩혀버리면 분노, 혈기 혹은 누군가에 대한 책임전가, 우울감, 패배의식, 과거의 상처, 이런 냄새나는 흉물스러운 이런 냄새나는 쓰레기로 전락하지만, 이것을 잘만 사용하면요, 오히려 내 삶과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놀라운 유익한 영적 재료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어느 사람 하나 뭐 탁월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올곧게 쌈박하고 쿨하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야.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눈물 나고 서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부끄러운 실수투성인 사람들인데, 그 약함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꽉 붙잡힌 바 당하여, 하나님께 꽉 붙들려서 오히려 더 크게 존귀하게 사용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함이, 얼마나 그 육체적 그 질병이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의 가시라, 사탄의 사자라 이름을 붙일 정도로 너무너무 곤란하고 아팠던 이 질병을 나에게서 떠나가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약함은, 이런 질병은, 연약한 시간은, 고독한 시간은, 또 막힘의 시간은, 상실의 시간은 없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이 나와는 달라. 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찾아오지 않는 걸 은혜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그 약함도,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이걸 빨리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약함도 실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좋은 것,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사역과 그의 계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질까봐 오히려 그를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그를 붙잡아 묶어두고 끊임없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그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연약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젊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한 젊은 신학도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더랍니다. 아니 교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대하신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자 C.S. 루이스가 그 젊은 신학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젊은이, 안 그래도 그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그 아픔마저 없었다면 어찌 될 뻔하였는가?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그 아픔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순종자로,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과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잘 보면 풍족함이나 완벽했던 내 삶이 오늘 이 자리로 나를 이끈 것이 아니라, 그때는 너무나 쓰디쓴 아픔이고 정말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했던 연약함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겸손하게 빚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약함과 어려움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나고 나면 그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했고,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가난한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신 선물인 줄 깨닫게 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이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드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마법과 같은 재료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모가지를 뻣뻣하게 이렇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난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살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상한 심령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풍요하고 조금만 안락하고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부유하면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내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견딜 수 있는, 견딜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과 아픔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약함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하신 상한 심령의 예배,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이 회복되는 귀한 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이 작년에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수술을 이렇게 몇 번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지금은 그 빈도수가 굉장히 잦아들었는데 집사람이 처음 저한테 시집 와서 너무너무 밥 먹다가도 갑자기 하면 이게 마비가 오면 그냥 상으로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2시간 이상 안 들어와 보면 내가 목욕탕에서 몸이 굳어진 채 이렇게 쓰러져 있고, 이게 빨리 풀리면 몇 분만 해도 풀린데 오래 갈 때는 20시간 이상을 갈 때가 있어요. 막 식은땀이 뚝뚝 떨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그냥 배변을 막 지릴 정도로 막 몸이 아픈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이,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우리 엄마가 그때마다 하도 저를 주물러,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주물러, 인대가 다 나가셨어요. 하도 주물러 주셔서. 제가 사교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는 약간 대인기피증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굉장히 좀 공황장애도 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런 외부 사역을 힘들어해요. 바깥에서는 막 이렇게 미치는 거 그렇지만 호텔방에 들어가면 문고리도 안 잡아요. 지금 8년 동안 우리 수행비서가 옆방에 묵고 있어도 한 번도 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외부 사역을 이렇게 집회 사역을 하면 매일 어제도 끝나고 이제 경주에서 집회하고 또 이렇게 또 밤새 내려와서 또 여기 하고 또 경주로 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 같이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두렵고 떨렸던 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익숙한 이런 우리 집에서라도 쓰러지면 가족들이라도 발견하고 이렇게 도와줄 텐데 아무도 없는 호텔방에 제가 쓰러져 있으면 이거 너무너무 이제 곤란하고 이제 좀 두려운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권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이 사역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렸던 기도가, 그럼 하나님 좋습니다, 아픔을 주시더라도 2가지만 하나님 저한테 약속해달라고. 첫 번째는 이 초라한 모습을 내 자식들한테는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는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2번째는 설교 중에는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1년에 2-3번은 일주일 이상씩 제가 입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아프고 후유증이 왔었는데, 지금 8년 동안 집회하면서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입원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가끔씩 오는데 얼마 전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한 큰 교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 집회 중에 갑자기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막 식은땀이 흘리기 시작하고 막 이 사인이 오는데 막 말씀을 전하면서 속으로는 기도하는, 하나님 이 시간만 끝낼 수 있도록, 이 설교만 다 전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막 마음으로는 기도하며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다 끝내놓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마무리도 못하고 그냥 막 달려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수행비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내 얼굴을 보니까 아니까 막 문을 열고 그냥 무조건 호텔로 달리는데, 제가 카드를 이렇게 빼고 기다리고 엘리베이터를 탄 것까진 기억나는데 다음 기억이 안 나. 한참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그 방 문은 열었더라고. 근데 열고 나서 이 카드키를 못 꽂고, 카드키를 꽂아야 모든 시스템이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못 꽂고 제가 그 신발 벗는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새벽 몇 시간이 지났는지 새벽에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약간 이제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대한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그 신발 벗는 데 이렇게 쳐박고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깨보니까 이 물동처럼 배변을 지릴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배변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딱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그걸 정리를 할 때면 너무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눈물은 줄줄 나는데 그때마다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나 죽었었지. 지금 죽다 살아나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만 해도, 호흡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막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운한 게 많아지고요, 섭섭함도 많아지고요, 내 마음에 불평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된 양 착각하고, 여러분 이게 이 부흥회를 막 하고 돌아다니, 저처럼 막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집회 다니면 인간 말종되기 딱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시골 촌놈이 뭐 옛날에 뭐 호텔이나 가봤겠어요? 365일 가운데 저는 320일 이상을 특급 호텔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맨날 좋은 음식만 먹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를 수행하고, 전 나이가 이제 어리잖아요. 옛날도 30대 초중반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운전을 시킬 수 없어서 항상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시키니까 그 애들은 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행비서를 한 6개월에서 1년만 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소고기를 안 먹기 시작해요. 자꾸 질린다고. 얼마 전에 잘린 부목사 하나는 특급 호텔, 5성짜리 특급 호텔, 그 현대 호텔의 그 뷔페가 맛있어요. 근데 하도 그걸 먹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접두사 처가 자꾸 붙으려고, 처가 자꾸 먹다 보니까 내가 점잖은 교회라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원래 나도 원래 안 그런 사람 자꾸 뇌 속에 자꾸 접두사 처가 자꾸 붙으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걸 끄적끄적 그러면서, 아이씨, 아까워서 억지로 먹어준다 이래.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짐 싸서 가, 너.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만, 아니 지가 부흥사도 아니고 부흥사를 따라다니는 수행비서로 맨날 호텔에 머물면서 6개월 1년만 다녀도 그 모양이 되는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너무너무 십상해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루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201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켜오는 게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제가 3일 집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한 번 정도밖에 안 받고요,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어요. 그래야 배고픔이 있어야 그게 대접을 받아도 감사한 줄 알지.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이렇게 집회를 해요.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이 강대상을 밟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큰 교회나 아니면 10명도 안 되는 저 산골짜기 교회도 똑같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서 그게 제가 이 겸손함을 지키는 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침에 내가 원래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20분 전에 알람이 2개가 맞춰 있어.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일어나서 제가 원래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20분을 먼저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걸 100번을 외쳐요.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그리고 제가 이제 1,000번째를 이렇게 항상 그때 드리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100번을 외치고 나와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며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어느 순간 내가 까딱 정신 잃어버리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도 없이도 너무나도 능수능란하게 회중들을 압도하고 있는 정말 두려운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망해버리고 죽을 서 버려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정말 끔찍하고 꼴도 보기 싫은 저를 만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교만에 노출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한 번씩 주시면, 그때마다
정말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뭐 어디 가서 뭐 책을 읽을 것도 없이 다시 다 회복해서 그 섭섭함, 서운함 그런 게 싹 사라져.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다가 PD랑 배를 잡고 웃은 적이 있어요. PD 이게 막 생방송 중에 댓글이 막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지금 매일 설교를 들으신데, 그러면서 회복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꼭 이렇게 사역 말씀 끝까지 전해달라고 그러시면서, 목사님은 목사계 BTS예요,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저도 무서웠던지 가로를 치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건 목사님만 속으로 읽어주세요. 왜? 아미가 두려운 거지, 아미가. 그래서 PD랑 막 겁나 웃은 적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웃다가 눈물이 막, 생방송 중에 눈물이 막 계속 흘러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와, 이분이 말이 맞다, 나는 BTS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안우성 목사의 파워특강이라고 다음 주에 이제 첫 방송 되는데, 그거 찍으러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뭐 서울에서 찍는데, 서울에 있는 이 여러 이제 팬클럽 같은 분들이 막 찾아오시는 거, 응원하러. 어떻게 알고 왔는데, 그랬더니 창피해 죽을 뻔해서 풍선으로 BTS 그 풍선 들고 와서 막 창피해. 근데 내가 왜 BTS라고 다니냐면, 그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내 고백과 딱 맞.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B. 저는 티끌입니다. T. 저는 쓰레기입니다. S. 내가 매일 고백하는 이 말이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전 BTS예요. 이거를 잊고 살아간 저에게 한 번씩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저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주는 가장 좋은 겸손의 유익한 재료. 여러분, 꼭 저만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를 모른다, 풍족함 속에, 안락함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함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갈망의 자리로 달려나왔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빚어질 때는 오히려 주신 풍족함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더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과 그 어려움과 찾아온 약함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로 변모하신 줄 기억하시고요, 오늘 찾아온 그 약함도 잘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멋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은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실패처럼, 시련처럼, 정말 손해처럼 보이지만, 퇴보와 침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여러분 능력이 오히려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통로가 될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인생이 그렇잖아요. 요셉은요, 얼마나 황당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17살짜리 소년이 형제들한테 채색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 빠지고, 그 위에서 형들이, 아니 원수 도적대 강도들도 아니고요, 우리 피를 나는 형제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맡에서 회의 안건을 들어보니까 저놈을 죽일까 말까, 이 회의 안건을 가지고 내 머리맡에서, 여러분 회의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 그 목소리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극소심한 트리플 A 형들은 죽을 때까지 그 목소리 못 잊어요. 근데 나를 또 끄집어 올려주네? 회의가 끝났는지. 그러니까 형, 나 놀랬잖아, 몰래카메라에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형들이 나를 짐승처럼 나를 포박해서 묶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거기다가 또 팔려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집트, 말도 설고 문화도 다른 외국에 팔려온 거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기다가 또 그 주인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형통함과 축복을 안겨줘서 총무가 돼요. 이제 뭔가 인생이 좀 풀릴만 하던 어느 날 그 집 주인 아줌마가 같이 그래서 아줌마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투 그래가지고 깜빵에 처박혀가지고
못 산다, 못 산다. 여러분, 그는 얼마나 답답하고,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이, 왜 이런 약함이, 왜 이런 억울한 시간이, 왜 이런 고독한 시간이 나에게만 찾아오는지 너무너무 불쾌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요셉의 인생을, 그는 답답해하지만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많이 환히 보이는 거야. 그가 실패처럼, 아픔처럼, 억울함이라 느꼈던 그 실패의 시간이 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도 꿈도 꾸지도 못했던, 그 스스로는 계획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신 놀라운 계획들이 오히려 완성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인생도 돌아보면 그래요. 참,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여러분 이렇게 연속해서 2번 오고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여기서만 잠깐 얘기하는 거 내년에 또 올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목사계의 BTS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제도 이렇게 집회 끝나고 이렇게 경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새벽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뭔데?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올 때는 다 옛날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리기만 했던 그 상처와 실패와, 우리 TV는 사랑을 싣고 보신 분 알겠지만 갑자기 이놈이 없어진 이유 거기서 나오죠. 첫사랑, 그 싸가지면 그게 나를 버리고 떠나서, 그때는 막 죽으려고 했거든요. 5년 사귄 내 첫사랑이 나를 떠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너 또 가을이 되니까 또 생각나고 그런다. 왜 이렇게 또 그 질병, 아픔, 내 진로의 막힘, 그 시련, 그런 시간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억울하기만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내 심장을 겁니다. 오랜만에 또 심장 건다. 여러분, 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도 반드시 글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지금만 잘 버티고 견디시면 나중에 훗날 저처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완성되었노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간증거리 만드는 그 멋진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지를 주실 때까지, 최우승리 주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오히려 그 아픔이 못 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체되고 손해보고, 여러분 널브러지고 낙심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망해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버티고 견딜 때 그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맛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멋진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정말로 보란듯이 역전시켜, 오늘도 여러분의 그 약함이, 여러분 오늘의 상처가 내일은 간증이 되는 멋진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이렇게 좀 싼 거, 대중적인 거, 뭐 싼 거라고 하면 뭐 10만 원 남짓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버버리나 불가리나 뭐 샤넬 뭐 이런 저렴한 대중적인 향수들이, 그럼 뭐 10만 원짜리가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향수들은 누가 봐도 좋은 냄새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향수 맡아본 적 있어요? 어제 봐서는 돈 많은 것처럼 보이더니 근데 2, 300만 원짜리 이런 향수 재료들은 이상하게 꼼꼼하고 막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향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이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막 이렇게 우리 체내에서 암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냄새들한테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진심 어리게 생긴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 이렇게 하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막 텔레비 보다가 이렇게 아이고 제가 참 웃겨,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냄새 꼭 맡아보죠.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참. 이렇게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가잖아 이게.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강한 인간이 가장 중독성이 강한 냄새가 그거래요. 그래서 이 비싼 향수들은 그런 약간 찝찝한 냄새가 많이 나요. 저도 한 200~300만 원짜리 향수를 맡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향수 재료 중에 가장 비싼 향수 재료가 뭔 줄 알아요? 용현향이란 재료예요. 여러분 용현향으로 들어보셨어요? 용현향은 향유고래에 있어요. 향유고래 이 배설물인데, 향유고래가 주식으로 삼고 사는 대왕 오징어 있죠. 대왕 오징어를 한 번에 흡입하다 보면 오징어의 뼈대기가 있잖아요. 플라스틱처럼 생긴 거, 그게 이제 이 소화기관 내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염이나 위통, 소쓰림, 이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갤포스를 먹으면 돼요. 알마게를 먹든지 뭐 알아서 하여튼 먹어요. 그런데 그 향유고래는 갤포스를 어디서 사 먹겠어요? 또 사 먹으면 몇 드럼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갤포스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고 아파서 위염, 위통이 생기면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을 진액을 쏟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상처를 덮어요.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염을 치료하는데, 위염과 위통을 계속 이 속쓰림을 자기가 뿜어낸 진액으로 덮어가다 이게 딱쟁이가 돼서 크게 덩어리가 되면 어느 순간 여기서 창자에서 떨어져요. 그럼 그걸 똥으로 배설하든가 아니면 토해내면 냄새가 막 어마어마하게 역해.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햇빛과 산소에 노출되어 바다를 떠다니다가 발견되면 바다의 로또라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미국인이 자기 애완견을 데리고 가다가 개가 뭘 킁킁거려서 요만한 덩어리를 하나 주는, 산책하다가 근데 요거 하나가 용현향이었는데 그거 하나에 7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7천만 원. 여러분 10년 전인가요? 호주에서 한 여성이 5살짜리 꼬맹이 아들이랑 해변가를 산책하다 애가 축구공 같은 걸 찾으니까 그래 들어 건드지 마, 고름덩이 같은 거 보니까 그게 용현향이었어요. 그거 팔아서 2억을 벌었어, 하루아침에. 이게 안 놀래네? 자꾸 시간도 없는데 자꾸 오기가 생기네. 이런 3년 전에 오만의 한 어부가 나 진짜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오만의 가난한 어부가 하루 종일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근데 해양 쓰레기 막 물밑 쓰레기만 잔뜩 와가지고 막 그날 굶어야 되는 거야, 가난한 어부가. 그래서 그물에 있는 그 쓰레기를 정리하고 버리다가 뭐가 툭 떨어졌는데 이만한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용현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 가난한 어부가 하루 만에 39억 8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 정도 해야지 원래. 집에는 가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 그것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이 변하여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 이것을 알코올에 녹여 향수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연약함의 시간들을 이렇게 신앙적 몸부림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며 진액을 쏟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흔적들이 모두어져 나중에는 절망하는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 퍼져나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누군가의 절망한 사람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멋진 당신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현향처럼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잘 묻어지고 변화돼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번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의 가장 멋진 여러분 기회는, 또 사용법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이전과 그 이후에 자기의 아픔과 약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이런 약함은 나에게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되더니 이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관이, 여러분 인생관이, 성공관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온 이 약함과 어려움의 시간은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락하고 평온하고 풍족할 때 우리가 영적 혁명과 개혁을 이루고 늘 주님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요 조금만 평안하고 안락하면 절대로 영적 혁명과 이런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널브러져 나태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자꾸 이렇게 새벽에 들들 볶아가지고 자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 목사님끼리 하는 말씀이 있는데, 원래 들깨와 성도는 볶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 냅두는데 잘하기만 하면, 평안한데 잘하면 왜 볶냐?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육신이 안락할 때는요, 풍족할 때는요, 잘 나갈 때는요, 형통할 때는요, 우리가 절대로 영적 혁명과 개혁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대감님과 뭐 이렇게 지체 높은 분들은 혁명과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혁명과 봉기, 개혁의 주체 세력에서 앞에서 딱 선봉에 서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그 조상님의 조남이 덕파리, 돌쇠, 언년이, 사머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대감님들은 안 나가? 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죠? 여러분, 원래 내 안에 밑바닥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요,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골리앗의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40일 동안 들으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나가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절망하여 스스로 패배하고 죽어가고 있었는가? 이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골리앗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큰 체구를 이용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싸우려니 깸빠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망할 때 다윗이 그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외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도 너는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무기다, 나의 힘이다, 이렇게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다른 사람은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싸우려니까 안 되는데, 다윗은 신앙의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골리앗처럼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맷돌 들고 나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한 거, 아니 이 어린 꼬맹이가, 그 어른들도, 그 숙련된 용사들도, 그 정말 이 성숙한 이런 장수들도 이렇게 이뤄내지 못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떻게 이 어린 꼬맹이가, 다른 사람은 칼과 창 들고 나가 싸우려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이 다윗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물맷돌 들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어차피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난 돈 필요 없어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의 결핍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나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보고 사람한테 배신당해 상처 한번 받아, 저처럼 잘 살고 있나 몰라. 아마 나 잘 된 거 보고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잘 사세요. 그럴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근데 거의 갑자기 느닷없이 동남풍은 왜 부는 거예요? 나 그게 좀 의아해. 시간이 없어. 안 돼. 하여튼 그런 걸. 내년에도 좀 저녁에 시간을 좀 주셔요, 저한테.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은요, 어줍지 않게 칼이 있으니 문제예요. 창이 있으니 문제예요. 단창이 있으니 이게 나에겐 오히려 유익처럼 보여요. 근데 어줍지 않게 경험이라는 칼이 좀 있고, 지식이라는 단창이 있고, 물질이라는
이 창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대신 그것을 의지하려는 오만함, 여러분 이런 패역한 내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함을 주시고 결핍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그래 인생의 패러 신앙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성공관이 바뀌고 자녀 교육관이 뒤집어질 때는 우리 아픔이 한번 찾아와야 돼.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약함이 그냥 이렇게 생고생 개고생 되지 말고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패러다임이 뒤집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멜버른에 집회를 종종 가요. 호주에 멜버른 아세요? 거기 가면 내가 꼭 들리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스테이크가 유명하니까 막 미슐랭 3스타 이런 데를 데려가려고 그래 집회하는데. 그럼 내가 싫다고 내가 꼭 가야 된다고 가는 샌드위치집이 있어. 그럼 거기서 막 교회에서는 싫어해. 무슨 고른 가냐고. 여기서 말하면 부흥의 강사가 김밥 천국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안 된다고 그래. 내가 꼭 설교할 때 예화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책에서 읽은 거랑 직접 가본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 해주려고 내가 미슐랭 3스타를 안 먹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샌드위치집이 왜 유명하냐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샌드위치 가게를 열라는데 돈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멜버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져가지고 웬만큼 지금 뭐 뉴욕 땅값에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비싸졌어요. 거기다가 이 샌드위치 집은 여러분 아시죠? 샌드위치 집은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이 교차로 가장 상권이 좋은 곳 1층에만 있어요. 여러분 서브웨이 같은 데 보세요. 항상 서브웨이 파리바게뜨 상권이 가장 좋은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1층에만 있죠. 우리나라의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붕어빵 파는데 3층에서 파는 거 보신 분? 난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샌드위치 가게가 2층에 있는 거 본 적 없어요. 다 1층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는 그거를 지불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 더러운 흙수저 인생,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냄새난 쓰레기통에 절규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는 오히려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왜 꼭 샌드위치 가게를 저 비싼 돈을 주고 저기서 이렇게 비싼 돈을 월세를 주고 많이 팔아서 조금 남냐.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싼 곳을 찾자. 자기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결핍이 은혜요. 돈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는 그 역세권에 남들이 다 하고 싶은 그 자리에 샌드위치 가게를 못 열고 뼈불러 뒤로 들어가서, 그것도 상가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 7층에 얻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 생각 누가 그 샌드위치 하나 먹겠다고 몇 불러 가서 막 7층까지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그거 하나 먹고 내려오면 배가 꺼지지 이미.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 보니까 사장인 저도 지네 가게 가기가 귀찮더래. 사장도 올라오기 싫은데 그 손님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건 분명히 낙심해야 될 조건인데 그는 여기서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야, 손님이 안 찾아올 것이니 얼마나 좋냐.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손님이 많이 계시니까 인테리어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죠? 손님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굳었어. 테이블도 안 놨어요. 왜? 어차피 손님이 없으니까. 카운터도 없어. 종업원도 안 써. 왜? 어차피 손님. 그럼 장사를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SNS로만 주문을 받고요, 카드나 사이버머니로만 결제를 해서 쪽지를 줘요, 예약을. 그러면 딱 오면, 딱 찾아오잖아. 예약된 그 시간에 오면 그 앞에 길 바닥에 X표가 크게 돼 있어요. 올라오지 말라고. 이제 거기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집에서 지가 싸온, 엄마가 싸준 샌드위치를 이렇게 창가에 앉아 7층에서 이렇게 뒤집어 던져 이렇게. 그럼 밑에서 이렇게 막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가속도가 있잖아. 7층에서 떨어지면 팍 맞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안 던지고 종이 낙하산을 달았어요. 그래서 컬러가, 꼭 컬러를 알려요. 저는 레드였는데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가 있어요. 그래서 꼭 컬러를 알려줘요. 당신은 옐로우입니다, 당신 그린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딱 던지면 종이 낙하산 알죠? 습자지 같은 거 이렇게 탁 펴져요. 그러면 알록달록한 게 이게 쏙 떨어지니까 그게 너무 막 인기가 끌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게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같이 줄을 서가지고 막 그거 막 어떤 거는 2층에 간판에 걸리면 또 그거 따먹고 어떤 놈은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그것만 보고 가다가 차끼 쳐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아침마다 벌어져요. 맛은 되게 없어.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전 세계, 오히려 돈이 없었던 게 오히려 대박이 나가지고요, 지금 재벌이 돼 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래. 지금 막 전 세계 유명한 도시에 브랜치를 막 내고 있어요. 그 지점이라고 봤자 뭐 레시피 공개도 안 해. 네 마음대로 만들어라. 네 엄마식 이모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대신 종이 낙하산 한번 필 때마다 로열티를 받아요. 그 지금 재벌이 돼 있어요, 재벌.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인생에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을 얻는 자들도 있고, 약함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찌든 내 나는, 썩은 내 나는, 누군가에 대해 분노, 혈기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인생도 있을진데, 여러분은 오늘 당신에게 첫 약함 때문에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하고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완성해가는 도구와 통로로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아픔의 진행이 보도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로 멋지게 경산 땅을, 대구 땅을, 우리 이 시대와 민족을 덮는 아름다운 간증거리로 여러분 CTS, CBS,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서 만날 수 있기를. 혹시 극동방송 관계자 있으면 또 뭐가 있나 그 프로에는, 하여튼 뭐 이 극동방송 CBS, CTS에서 간증거리가 돼서 우리 꼭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괜히 절망하고 이를 갈며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MBN에서 만나지 말고 우리 꼭 여러분 꼭 신앙으로 승리해서 우리 CBS에서, CTS에서, 극동방송에서, 오늘 또 우리 국민일보에서 여러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